오늘 우리 주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그 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이 생명의 피.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문제는 이제 제가 묵상하다 보면 살짝 어려워지는 구간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렇게 안 되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피. 안 되네요.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 어떤 의미에서 참 오묘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특히 4절과 5절을 볼 때에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것을 너희가 먹으면 나도 너희의 생명의 피를 취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 볼 수 있는 것은요, 먹지 말라가 주가 아니더라. 그냥 먹지 말라라고 던진 말씀이 아니죠. 피를 먹지 말라.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아닙니다. 무엇을 먹지 말라는 거요? 생명 되는 피를 먹지 말라. 만약에 이 본문이 그저 먹지 말라가 핵심이면 이것은 또 하나의 율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율법이 있는 곳에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죠. 우리는 여기서 율법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서 참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복음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정말 진정한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것이 무엇일까 찾는 방법이 있죠. 그것은 그 본문이 무엇을 반복하여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모세오경을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그런데 이 신명기는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다시금 출애굽기로 돌아가죠. 다시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 계명, 그 율법을 되뇌이는 것이 신명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되새기더라. 반복을 통하여서 강조를 하더라. 오늘 말씀 우리가 사실 듣고 문을 나서면 다
뭐 70%, 80% 잊어먹는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아버지 말씀은 무엇 하는 데 있어요? 되새기는 데 있다. 되새기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도 보면 사무엘 상하를 읽고 열왕기 상하를 읽었는데 또 역대기 상하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반복되네. 물론 초점과 배경은 약간 다릅니다. 하나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쓴 계시 말씀이니까 선지자가 썼다라는 표현보다는 계시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게 기록이 되었다면 역대기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한 말씀이라 초점과 배경이 약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대와 많은 내용은 반복되고 있죠. 창세기도 보면 1장에 천지 창조가 나오는데 2장에 보면 다시 창조에 대해서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다시 이삭에게 반복이 되고 또 야곱에게 반복이 되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은 무엇 하시더라? 반복하고 반복하시더라. 왜 반복하시겠어요? 무언가 그것이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또 이 9장을 전체의 묵상을 해보면 끊임없는 반복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1절과 7절에는 복에 대한 내용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복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가 버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의지로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기 원한다. 축복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복을 비는 것이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예. 우리는 축복, 그 복을 비는 사람인 것이고요. 예. 하여튼 1절과 7절의 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하기 원하신다라는 거요?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지은 인생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또 2절과 3절에는 그 복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는데 이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주었다라는 것. 이 주었다라는 것은 3절에도 나타나죠. 다 너희에게 주노라. 여기도 반복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업 주시기를 원하시고 약속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기업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어떤 복내림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10절에도 말씀하셨고 11절에도 말씀하는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이것이 반복되더라라는 것. 세운 언약은 무엇합니까? 증거가 남죠.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도 12절에 또 13절에 반복이 되죠.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증거로 남았습니다. 그러면 무엇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죠. 기억하리라라는 말씀도 15절과 16절에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강조하시기 위하여 무엇하고 계시는 거요? 반복하시죠. 누구와 언약을 하십니까? 생물들과 노아와 그의 후손들. 생물들 온 피조 세계와 더불어 약속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 역시 반복되죠. 10절에 12절에 15절에 16절에 17절. 왜 반복하시겠어요? 강한 의지죠. 나는 그렇게 너희와 소통하고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축복하고 복 주기를 원한다. 언약 세우기를 원한다. 또 노아와 그의 후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과 11절, 12절, 15절. 다음번 기회에는 오늘 이 본문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생물과 인생과 더불어 언약하시고 약속하시고 증거를 남기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인데 가만히 보니 노아와 그의 후손들은 4번을 반복하셨네요.
근데 생물과는 이 표현은 5번이에요. 예. 이 피조세계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여기고 이 피조세계를 함부로 다루기가 쉬운데 오늘 가만히 보니 이 생물과의 언약은 한 번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오늘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무엇 하신다? 반복하신다. 왜요? 감조죠, 감조. 하나님은 반복을 통하여서 당신이 원하는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더라.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예배도 반복이잖아요. 우리가 감사도 반복이죠. 찬양도 반복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 우리가 말씀을 받지만 그냥 묵혀버리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말씀을 되새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내 안에 증거로 남고 그 약속이 내 안에 굳게 세워지면 무엇하는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증거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과 그 언약을 다시 되새기고 확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반복은 왜 나타납니까?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크게 몇 권입니까? 크게는 2권이죠.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죠. 이것도 무엇입니까? 반복이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은 복음의 형식인 것이고 그 형식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 구약도 예수님이 주인공. 신약은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 결국은 성경도 반복되는 말씀이죠. 오실 예수, 오신 그리스도. 그렇게 아버지 말씀은 반복하더라. 왜요? 중요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반복되어 있습니까? 먹지 말라는 반복하지 않았어요. 무엇이 반복되었는가 하면 생명되는 피. 이 말씀이 반복되어 나타나죠. 4절에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여기 먹지 말라가 등장했고 생명되는 피가 등장했어. 그런데 5절에 다시 보면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여기도 생명의 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도 반복이긴 합니다. 무엇에 대한 반복입니까? 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답 찾으셨죠? 선악과 먹지 말라. 그런데 인생은 무엇했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죠. 다시금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첫 명령 너희가 못했으니까 이 2번째 명령 한번 지켜봐. 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이 생명의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무엇과 상응합니까? 선악과와 상응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지금은 생명되는 피를 먹지 말라. 그렇다면 이 피는 무엇과 상관합니까? 선악과와 상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거죠. 첫 아담과 하와는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습니까? 인생은요, 하지 말라 하면 무엇 할 가능성이 많아요? 할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대학교 이제 입학을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MT입니까? 네.
거기에 이제 나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번 MT에 꼭 참여해야 된다. 예. 오리엔테이션에 꼭 참여해야 된다고. 그 말을 하면서 안 가도 되는구나를 알았어요. 예. 그냥 오리엔테이션이 언제 있습니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줄로 생각했을 건데 꼭 와야 된다는 강조를 하는 걸 보고 안 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제가 발견을 했죠. 하지 말라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율법이 되고 넘어지는 것이 되고 그것이 오히려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성경에서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계명에서는 사실상 이 피와 이 선악과가 서로 상응하는 것이면 우리 생각에 어차피 이것도 실패할 건데 무엇 해야겠어요? 피를 마셔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피를 먹지 말라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걸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강조한 것은 무엇을 하라 말라 먹지 말라 금지의 법을 여기 또다시 주고자 하는 그것보다 더 강조된 것은 그 피가 무엇이다?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이걸 드러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이후의 인생에게 어떤 명령의 규례 먹지 말라 하지 말라가 그들에게 율법이 될 때 인생들이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너무나 분명히 보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인간이 얼마나 완고하고 강팍한지를 아셨고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그런 까닭에 율법으로는 인생을 구원할 수 없음을 주님은 하나님은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와 내게 먹으라 마시라. 나는 생명의 피니 너희는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의 죽음에 참여할 때에 너희가 나의 부활과 더불어 너희도 살리라. 이게 복음이잖아. 오늘 말씀은 겉으로 형식은 먹지 말라이지만 그 형식을 넘어서서 그 형식이 보여주는 그 내용 우리 대게가 이제 비싸죠. 뭐 대게든 무엇이든 근데 그 껍질은 단단하죠. 껍질만 보면 이것은 먹을 음식이요 못 먹을 거예요. 못 먹을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속살은 만나는 것이죠. 형식은 이 말씀은 피를 먹지 말라잉. 그런데 사실 진정으로 이 형식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은 그 피가 곧 생명이다. 오늘 말씀이 간단하다라는 것은 이런 거죠. 왜 주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는가? 사실 이걸 드러내는 건데 바로 그렇게 가면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찬찬히 하나씩 보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크게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이 땅에는 왜 고통이 있는가? 또 하나는 어떤 질문이겠어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왜 다른 방법으로 인생을 구원하지 않으시고 피 흘림이라는 그 연약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이 땅에는 불의가 기승을 하고 어둠이 존재하고 그렇게 불합리가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만 이야기한다면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불합리가 있다.
인생의 불순종이 있는 곳에 형통이 아니라 악이 기승함이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생을 당신의 형상대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형상으로 살아가니 이 땅에 불합리가 있고 말할 수 없는 전쟁의 고통이 있고,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 애매한 민간인들, 어린아이들, 남녀노소들 죽어가는, 제가 여기서 뭐 더 이야기하면 또 논쟁이 되니까, 하마스의 악이든 아니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침범하며 일어났던 그 악이든 다 하나님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도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 땅에 불의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구대로 살아가니 이 땅에 불합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는 완악하게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있었는가? 우리는 과연 그때 무엇하고 있었는가? 지금 우리는 무엇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되는 거죠. 저쪽 지구 반대편에 전쟁이 났는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기도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본문의 핵심이 아니니까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전능을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형상으로 섬기시고 그렇게 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을까? 이거잖아요. 하나님은 예측 가능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죠. 기이하고 놀랍고 우리의 생각의 수준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몸을 입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뭐 되셨어요? 예측 가능한 분으로 당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는 안 계신 거고, 갈릴리에 계시면 예루살렘에는 없는 거고, 주님은 더 이상 당신을 전능한 형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은 형상이 아니라 예측 가능하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 우리를 찾아와 주셨죠. 그게 몸을 입으신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를 가만히 보면 예측 가능하게 하신 하나의 사건은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약속하신 것.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무엇 하십니까? 그것을 이루시잖아요.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불쑥 우리를 미워하거나 변덕을 내거나 하지 않는 것. 내가 너를 지키겠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예측 가능하신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예측 가능하지 않은 하나님이지만 여자의 후손이 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예측 가능한 분이 되신 거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죠. 생명되는 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아담 때문에 깨어진 그 문제. 원래 생명이었고 생명나무 실과와 더불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그였지만 범죄함으로 무엇 되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결국은 우리가 구속을 바라는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었는데 이 구속은 결국 무엇을 회복하는 겁니까? 아담이 놓쳤던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빼앗겼던 그 생명, 버렸던, 포기하게 되었던 그 생명의 문제죠. 근데 구속이 뭡니까? 구속. 사실 우리 구속이란 말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교도 갇히는 것도 구속인데, 근데 한자로 구속은 구원하는 거죠. 근데 구원은 하는 건데 속은 뭡니까? 속량하는 거죠. 속량. 구원이 그냥 위에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은 속량이기 때문에 무언가 그 구원의 값을 위하여 지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빼앗겼던 것은 생명이니까 결국 구속이 나타나려면 생명과 같은 값을 무엇해야 됩니까?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생명과 같은 값, 생명에는 생명으로밖에 구속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혹시 어렵나요? 생명에 합당한 값을 치르려면 그 생명과 방불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알려주죠. 생명되는 돈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되는 시간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되는 명예다, 생명되는 지식이다, 생명되는 지위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생명되는 피다. 구속, 아담이 잃었던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구속을 위하여는 생명이 치루어져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비로소 그 생명에 합당한 것이 무엇이다라고 알려줍니까? 피다라는.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도 분명히 말씀하죠.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장 11절도 말씀하죠. 피를 너희에게 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생명과 무엇이 방불하다라고 말씀합니까? 피. 그래서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먹지 말라가 본질, 피를 먹지 말라가 본질이 아니라 그 피는 무엇이냐? 생명이다. 우리에게 구속한 값, 우리가 생명을 구속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흘려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우리가 다음 달이면 성탄인데 제가 오늘 찬송, 보혈 찬송 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생도 안 되더라라는 거죠. 다만 모든 피가 모든 생명은 아닌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오늘 창세기 9장 6절에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누구를? 사람을 지었다. 이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짐승의 피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신 누구가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필요하다. 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죠. 게다가 짐승의 피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해마다 짐승의 피로 그 한 해의 속죄를 행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명은 한 해면 충분합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구속은 영원이잖아요. 영원. 짐승의 피로 할 수 없는 무슨 피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분의 생명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4절은 말씀하죠.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 바로 우리 영생을 위하여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입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복종하셨더라라는. 왜 주님은 피를 흘리셔야 됐는가?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지존하신 분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구원하시면 되는데, 편하게 쉽게 구원받아 한마디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생명은 피다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구속으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피 흘리심을 나타내고 계시더라. 동서 복음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이든지 이 메시지가 없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피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한번 넘어가 볼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하는 이가 없더라. 오로지 누구만 하실 수 있나요? 주님만이.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부어주시죠. 우리가 이 피를 받았잖아요. 이 생명의 떡을 우리는 참여하고 있고 주님의 피에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가장 놀라운 구원과 이 생명을 얻었는데 우리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가장 큰 은혜. 우리가 이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가장 귀한 것을 주시니가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들로 채워주지 않을 것이고, 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어찌 들어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되시겠느냐라는 생명을 그 피와 더불어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는데 살아갈 능력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과 더불어 이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고 살아가시며 그렇게 생명의 피 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경배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 영생을 위하여 전지전능을 포기하시고 죽기까지 종의 형상을 입기까지 낮아지셔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은혜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사람을 살리는 자, 이 땅을 살리는 자, 생명을 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샬롬과 그 권세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응답하며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